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이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예배의 삶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붙드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어려움과 역경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마지막 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잘하노라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끝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의 구조적으로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입니다. 그 중에 시편 121편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예외 없이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죠. 그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에 시인은 산이라는 표현을 쓰며 도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도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족한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서 채워주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도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격려, 칭찬, 인정을 받을 때 힘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총체적으로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주로 사용되었고 자주 사용되었고 약 467번 가까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가 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도움을 구할 때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이, 의지하고 있던 신들이 한결같이 산에 거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사고와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유대 땅이든 어느 나라든 가보면 절이나 사원들, 산당이 세워져 있는 곳은 대부분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명산을 가보면 예외 없이 절이 많고 또 산당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가 높은 지역에 있었던 것이 특징이고 또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총체적으로 연약한 인생이기에 절대자,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을 향하여 눈을 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는 내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인칭 주어로 쓰여졌다면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까지는 8절까지는 내가가 아니라 너라는 단어, 너를 이라는 단어로 주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서 주석을 보면 해석가들은 1절, 2절을 누군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를 때 1절, 2절을 먼저 선창하면 뒤이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후창했다. 즉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시가 노래로 불려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1절, 2절을 고백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화답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자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나도, 너도,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획하신 분, 우리를 기획하신 계획자, 설계자,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질이 흙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라고 이런 가사로 찬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다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도움을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아바라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에게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누구든지 그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도움 줄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혈육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몇 차례를 반복해서 당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남유다가 황폐해져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과 맹세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짝하여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풍파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권력자, 재력가, 지식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전능하신 절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4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3편은 내내 똑같은 고백들로 채워져 있는데 특히 43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의 풍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또 불안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오늘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은 나그네 인생 그 순례의 여정에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그 근거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변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분량, 그 알의 사이즈의 만큼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도 사이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용도 질도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만났고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던 그리고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은요, 첫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험한 계곡, 험한 광야길, 정말 깎아지를 듯한 그 고난이 있는 위험천만한 산비탈길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발을 헛디뎌서 다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산행을 하든지 뭐 길을 걷다가도 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 삐끗해가지고 다치고 또 타박상을 입고 골절상을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한순간 방심하여 휘청거리며 넘어져서 결정적으로 인생의 치명타를 입는 경우,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몰락하고 주저앉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목회자라고 또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고 중단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의지했습니까? 둘째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항상 동행하시며 곁에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전부 다 산에 거한다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신들이 때로는 잠들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 제의, 어떤 행사, 그런 제사 행위를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요란 법석을 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산에 있고 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잠들어 있는 신, 산에 있는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요란 법석을 떠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죠. 무속신앙, 무당이 구슬할 때도 시끄럽고 요란한 이유는요, 잠든 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잠든 신을 깨워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요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알고 있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한결같이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무거운 신체가 무거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올 때 아무리 힘을 주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눈꺼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하품 나오고 졸음 나오기 시작하면 운전하기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죠. 그 졸음운전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그 총 들고 실탄을 장전하고 적군과 마주하여 보초를 서는 사병들도 때로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피곤하면 꾸벅꾸벅 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결국 졸게 되고 결국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졸게 되고 눕게 되고 잠들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렇게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도 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잠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결같이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볕, 그 햇빛, 밤에 달빛, 그 찬 기온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낮에 햇빛도 밤에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낮에도 쉼을 얻고 밤에도 쉼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기에 늘 지칩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쉼이죠. 안식이죠. 그 인생이 쉼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 쉼이 필요한 인생에 예수님은 완전한 처방전을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쉼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쉬고 싶지 않습니까? 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형제도, 우리 교우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싶어 합니다.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길에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여정에서 흔들리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자들이 마주하고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숱한 위험과 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겁니다. 항해를 하는 겁니다.
뜻밖의 재난을 만납니다. 재해를 당합니다. 어떨 때는 풍파를 겪습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문제와 장벽을 경험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고 고백했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내가 버킷리스트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라산을 등반하는 겁니다. 뭐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하는 것고, 그리고 한라산의 백록담에 올라가 보는 것도 버킷리스트로 삼았었는데 이번에 그 중에 하나를 이루어 온 것이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등반하게 됐는데 성판악 그 탐방로 입구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 정상까지 거리가 약 9.6km가 됩니다. 그리고 왕복을 하니까 19.2km가 되겠죠. 그 장거리, 그 산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참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그리고 험한 산행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여나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줄까? 무릎의 통증은 없을까? 혹여나 위험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날씨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예보를 보니까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비도 준비하고 든든히 장비를 갖추어서 결정한 대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먹고 산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성판악 입구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지루하면서도 또 길이 너무 울퉁불퉁, 한라산에 올라가는 그 길 내내 돌계단 그리고 비탈길, 그런 길들을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니까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참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백록담을 바라볼 때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정복했다. 버킷리스트 하나를 내가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만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 더 큰 걱정거리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백록담을 보고 거기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정말로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기도 하고 위험한 그 산행에 내려가는 길이 더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하산을 해야만 되는 그런 길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더 조심스럽게, 더 차분하고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릎도 시리고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긴 여정길을 결국은 잘 완주해서 밑에 다시 출발했던 곳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행을 8시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또 목회자로서 사명의 길을 걷고 누구나 다 인생 여정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걷는 길이 평탄치만 않다는 겁니다. 계곡길, 울퉁불퉁한 돌길, 함정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때로는 어려운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할 만한 동행자가 곁에 있으니까 제가 한라산을 등반할 때 든든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고. 여러분, 그렇게 동반자가 있는 산행은 그래도 의지할 수 있어서 든든하죠. 근데 더 든든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든 목회의 길이든 성도의 삶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길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인생의 길이 어떠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어제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오늘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오늘 7절과 8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울타리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신다.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길에서 곤고함을 겪을 때, 위기를 겪고 피난처가 필요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와 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끝까지 소망의 항해를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임재와 동행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